그런데 황교안 대표 뉴스가 또 한 군데 눈길을 끌었어요. 이번에 석가탄신일 날 경북 영천에 있는 은혜사에서 열리는 봉축 법요식에 참석을 했어요. 기독교인이 절에 갔다고 해서 기사가 난 것이 아니고 이 절에서 열린 법요식에서 불교인들처럼 합장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고 해서 불자들이 항의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자유한국당 대표라면 포용력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표 노릇 하겠냐. 이렇게 비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 기독교는 불교를 포용할 수 없습니다. 불교를 포용하면 이미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불교나 타종교를 포용하려는 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교회는 아주 지금 강력하게 경계하고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성경은 타종교를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1계명,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때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우리 기독교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불교를 포용하면 이미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포용하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불교 신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포용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신앙에 의해서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황교안 대표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잘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당 대표니까 불교 행사에 안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진짜 더 저기하게 본다면 사실 그것마저도 안 갔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이고 진리입니다. 이게 무너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무너져 있다. 제 말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긍정이 안 되고 수긍이 안 된다. 그러면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타종교를 포용할 수 없습니다. 타종교인은 불교 신자를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신앙이 다른 거죠. 금년 3월 30일 주일에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내용 중에 거한 재미라는 예화를 들었어요. 거한 재미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밥상을 들고 오는데 남편에게 눈썹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온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남편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예요. 혹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거한 재미 유래를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 집은 가난했지만 절개가 고든 양옥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못생기기로 추녀로 널리 소문난 양광이라는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양광이라는 처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양옥 같은 선비 아니면 절대 시집 안 간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양옥이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양광으로서는 이 처녀로서는 얼마나 정말 감지덕지고 은혜입니까? 그런데 잘 나가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오나라로 가가지고 오나라에서 어느 대감집에 방앗간지기로 일을 하면서 최고의 선비였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몰락을 했어요. 남편이 완전히 추락을 한 거죠. 그런데도 이 부인이 남편을 존중하면서 밥상을 이렇게 눈썹 위에까지 올리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얘기. 여기서 거한 재미라는
설교를 듣고 우리 권사님 중에 한두 분이 집에 가서 실제로 이렇게 해봤다고 그래가지고 함께 웃고 막 그러졌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부부로 한평생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 25주년을 은혼식이라고 그러죠. 식이 있다라는 것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25년 사는 게 이게 쉽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도 우리가 돌이 있잖아요. 돌이 있다라는 건 왜 돌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돌을 넘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돌이 있었어요. 요즘은 돌잔치 하지 말라고 어제 신문에 돌잔치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돌 전에 아이가 죽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요즘 회갑도 잘 안 지내시죠? 옛날에는 회갑이 정말 큰 행사였는데 요즘은 회갑 안 지내세요. 왜요? 회갑은 저도 내일 모레 회갑이에요. 회갑을 못 지낸 분이 거의 없을 만큼 은혼식 25주년 결혼 25주년 은혼식 있다라는 것은 25년을 살기가 쉽지 않다. 옛날에는 왜 옛날에는 쉽지 않냐면요. 50대에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결혼해도 50대에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25주년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많이 했어가 아니라 결혼 50년 되면 뭐라고 그래요? 은반지니까 그 다음에 무슨 반지 있겠어요? 금반지, 금혼식이 있단 말이에요. 금혼. 이건 진짜 쉽지 않죠. 이건. 주정혜 권사님 몇 년 되셨어요?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50년 못 되셨죠? 50년이 뭐예요? 한참 못 되셨죠? (50년) 되시려면 아마 제 생각에 80세는 넘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죠? 50년 사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50년. 그래서 금혼식이에요. 금혼식. 금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더 단단한 거. 예? 다이아. 예. 다이아식 하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에 그때 다이아가 없었던가 봐. 네, 금강혼식이라고. 금강석이 단단해서 부서지지가 않잖아요. 보통 결혼하신 지 60주년 아니면 75주년 때 금강혼식. 이 식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75년 함께 사신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부부가 60년 함께 사셨더라고요. 60년 넘게 함께 사셨어요. 제가 너무 귀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얘기 듣고 제가 너무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혼해서 80년을 함께 사신 분 있겠어요, 없겠어요? 결혼해서 80년. 결혼 80주년은 뭐라고 그럴까요? 결혼 80주년. 결혼 80주년 하려면 적어도 80살은 넘게 사셔야죠. 그러잖아요. 결혼 80주년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붙이세요. 결혼 80주년 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결혼 80주년이. 그런데 지금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그 찬송 작사하신 정영철 목사님도 사모님하고 82년을 사셨어요. 82년. 그래야 지난해 돌아가셨어요. 지난해 별세하셨어요.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80년 함께 사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50년도 쉽지 않아요. 60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80년 그냥 혼자 80년 사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80년 사시려면은 적어도 연세가 몇 세야 돼야 돼요? 100세는 돼야죠. 이거 쉽지 않죠. 그런데 종종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색한 거에 하면은 미국에 사는 부부는 결혼 84년, 4주년까지 하신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이상은 이제 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리나라는 그 정영철 목사님이 82년 그렇게 사모님과 함께, 사모님 지금 살아계세요. 목사님 지난해 별세하셨고.
이렇게 오래 80년 넘게 사시려면은 남녀 간의 정, 에로스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사랑해야 돼요? 지난주에 무슨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요? 아가페야 돼요. 아가페. 변치 않는 사랑이. 에로스는 변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변한다. 신혼 때는 아무리 좋아도 결혼하고 나면 변하는 거죠. 그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야 됩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가지시고 결혼 80주년 맞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는 일.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는다. 이게 안 되면 결혼 50주년, 결혼 60주년, 80주년 이게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부부 생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아내분들만 읽어봅시다. 여성분들만. 22절 좀 껄끄럽죠.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에요. 복종. 좀 껄끄러워.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런데 어떻게 복종하느냐?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죠? 예수님 말씀이라면은 항상 뭐만 있어야 돼요? 예만 있어야죠. 아니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 아니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께는 무조건 예만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 예수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할렐루야. 아멘을 잘 안 하시고. 예수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르침대로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봐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누구 남편이에요? 자기 남편이에요. 복종하는데 누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럽니까? 자기 남편이에요. 이상한 여자들은 자기 남편에게는 복종 안 하면서 남은 남편 얘기는 잘 들어.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 남편에게 잘해야 되고 내 남편에게 복종해야죠. 성경 분명히 말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가정의 대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거죠. 아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건 가정의 모든 마지막 결정을 누가 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내려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결정에 따르라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남녀 평등 그래가지고 가정에서도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정관이 깨지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 아내들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사회 현상이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가정에서 가장의 머리라고 말씀합니까? 남편이라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들은 남편을 예수님처럼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듯이 따라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입니다. 범사가 뭡니까? 매사죠. 매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복종하라. 아마 이 말씀이 마음에 탐탁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편이
어떤 남자가 친구한테 물었대요. 어이, 자네 부부는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있나? 비법이 있으면 나도 좀 알려주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 비결이래, 뭐 비결까지는 아니고 우리는 작은 일들은 우리 집사람이 결정을 하고 큰 일은 내가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작은 일은 뭔가? 뭐 집을 산다든지 뭐 가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차를 살 것인지 이런 일들이 작은 일이지. 아 그러면은 큰 일은 뭔가? 뭐 남북 문제라든지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것인지. 저는 이 예화를 읽고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이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무슨 처가예요? 적어도 애처가든지 공처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니까 뭐든지 남편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내가 남편을 높이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공경할 거냐? 어느 현숙한 아내는 이렇게 했답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 이 돈은 아빠가 주시는 거야 이러면서 용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용돈을 줄 때 엄마가 생색내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러면서 주는 게 아니고 이 돈은 아빠가 주시는 거야 이러면서 준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출근할 때 얘들아 아빠 출근하신다 인사해야지. 그래가지고 일렬 정도로 행도로 딱 세워가지고 엄마랑 애들이 함께 인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식사할 때 아이가 먼저 숟가락을 이렇게 들려고 그러면 엄마가 쌍심지를 켜면서 아빠 숟가락 드시기 전에는 먼저 들면 안 된다. 딱 이런다라는 거예요. 아빠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이 가정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죠. 올바르게 자랄 수. 지혜로운 아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5절 이제 남편들 읽어보십시다. 남편들아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이 보통 사랑 아니에요.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가페겠어요? 에로스겠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녀 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페입니다. 이쁠 때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울 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25절 전체를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당신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거냐? 목숨 걸고 사랑하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 미국 컬럼비아 바이블 칼리지 맥컬리 킨이라는 학장을 더 오래 하실 수도 있는데 사모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이분이 학장직을 내려놓고 한 말이 세계인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나는 이제 내 아내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42년 전 결혼 서약을 할 때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아내를 돌볼 것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겠습니다. 지난 40년 넘게 아내가 나를 돌봐준 것에 대해 보답으로서가 아니라 아내에 대한 사랑과 기쁨 때문에 아내 곁으로 갑니다. 이분은 대학 학장으로 계실 때보다 치매 걸린 아내 곁으로 간 이후에 더 크게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세계인이 감동을 했어요. 1924년 미국 최고의 카누 선수 중에 빌 하벨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아내 출산일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올림픽 때 아내가 아이를 낳게 생긴 거예요. 자, 한국 남자들 올림픽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 없으면 애기 못 낳냐? 병원에서 낳는 것인데, 한국 남자 같으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가야죠. 그런데 이 남자 안 나갔어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우리가 봐서는 너무 바보 같죠.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곁에 있어주기 위해서 올림픽 출전권을 다른 선수에게 양보를 했답니다. 아주 유망했대요. 카누 올림픽에 나가면은 3관왕을 할 것으로 미국 사람들이 기대를 했대요. 그런데 그 출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그로부터 28년,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 그때 낳은 아들이 1000m 카누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첨보를 보냈다고 그래요. 아버님이 목에 걸으셔야 했던 금메달 제가 걸고 돌아갑니다. 대단하죠? 아내를 사랑하려면 이 정도는 사랑이에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91세 된 할아버지가 치매 걸린 아내를 간호하시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시험을 보셔가지고 합격을 하셨다고. 우리나라 최고령 합격자라고 그래요. 성경은 남편들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 목숨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 남편 되신 분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가정의 기초 단위는 부부입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도 아니에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됨으로 가정을 이룹니다. 부부예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부부입니다. 부부가 우선순위 1위예요. 1위. 그런데 자녀를 1순위에 두는 가정이 있죠. 우리 어머니들 남편 버려버리고 자식을 1번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정의 1순위는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는 몇 촌입니까? 부부는 무촌이죠. 자녀는 몇 촌이에요? 1촌이잖아요. 촌수가 달라요. 촌수가. 1순위라는 거예요. 1순위. 부부가 1순위예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1순위인 분도 있어요. 부모님이. 부모님을 부부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 경고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자가 결혼하려면 반드시 누구를 떠나라고 그래요?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남편들이 많다라는 거죠. 요즘은 아내들 중에도 친정을 떠나지 못하는 아내가 많다고 그래요. 신문에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는데 한밤중인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엄마가 전화를 받으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냐,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회 단면을 알려주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적어도 결혼했으면 아니 신혼 첫날 밤을 어떻게 하는지를 엄마한테 뭐 하려고 물어요. 그런데 묻느냐. 요즘은 장모님 때문에 이혼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가정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장모님이 또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가정도. 부모를 떠나요. 성경적입니다. 부모를 떠나요. 부모를. 우리 부모님들 아들 장가 보냈으면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하십시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남편분들, 아내분들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결코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1순위가 뭐라고요? 부부다. 부부. 우선순위 1순위가 부부예요.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했으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것이고 남편은 아내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은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씀은 남편의 부부관계 요청을 아내가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부부관계를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거절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부부는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부부가 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까지 하나가 돼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자료를 보니까 이슬람에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슬람에 안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슬람은 남자가 아내를 여럿을 둘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최고의 무기가 뭐냐? 부부관계를 안 해주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독수공방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왕들이 그랬잖아요. 왕들이. 자기는 또 다른 부인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에 이것을 무기 삼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일 모레가 21일이죠. 21일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부부의 날이라고 그러죠. 가정은 화초와 같다 했습니다. 가꾸면 가꿀수록 아름다워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앞에가 뭐가 붙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앞에 뭐가 붙었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하는 거죠. 아무리 아내가 좋아도 남편이 못 받아주면 그 가정 화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아내가 받아주지 못하면 그 가정 역시 남편도 노력해야 되고 아내도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물된 동상 같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우남신앙교회 성도의 가정은 남편도 아내도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1순위는 누구라고요? 부부다 이게. 성경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버리고 성경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성경. 내 마음에 탐탁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이 꼭 잘나야 똑똑해야 멋있어야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라는 뜻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무조건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사랑해주고 그러면 이 가정이 정말 물된 동상 같은 가정되고 정말 화목한 가정되고 이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또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지면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빛과 소금인 것을 알고 이 빛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